네, 오늘은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51절 본문으로 아침 메시지를 나눕니다. 우리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 며칠 사이에 이제 본문이 몇 장이 쑥 지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애굽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 애굽의 바로의 맏아들부터 해가지고 모든 장자들을 죽이시는 그러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기로 이제 결정을 하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어나가는 그 재앙 가운데 어린 양의 피로 자신들의 집에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고 나서 그 애굽의 장자들을 치는 그 재앙이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집은 뛰어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유월이라 그러거든요. 담장을 뛰어넘는다 그래서 그런 유월절의 은혜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 빠져나오는 그 와중에 이제 홍해를 아직 건너지 않은 겁니다.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생에 지켜야 할 규례를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부분을 가장 강조하시고 너희가 이제 홍해를 건너가서 이것을 대대로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무엇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유월절을 지키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 세대에게 몇 가지 도전을 줍니다. 첫째는 거듭나야 한다라는 도전을 우리 세대에게 주고 있습니다.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유월절을 체험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유월절을 체험하고 완전히 출애굽하는 그런 경험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유월절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을 보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본토인, 그리고 잡족, 그리고 타국인도 가능합니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할례. 근데 이제 구약 시대에는 항상 예수님께서 성취하실 모든 은혜에 그런 그림자적이고 예표적인 그런 방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오늘날로 표현하면 정말 그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심령이 출애굽을 경험하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진정한 세례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바로 세례가 바로 할례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어떤 교회 문화권에 들어와서 그냥 물로 세례를 받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 심령이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져서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상태에 이르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유월절 예식에 결코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45절에 보시면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시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 잠깐 머물러 있는 존재들, 완전히 뿌리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완전히 뿌리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잠깐 그들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결코 이 유월절 예식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이 죽었고 완전히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로 태어났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을 거행하게 되는데 성만찬은 사실 거기에는 유월절 예식의 의미가 거기 이제 완성된 유월절 예식의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형태의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고 피를
상징하는 그런 떡과 잔을 나눔으로써 이제 우리가 그 영적인 유월절에 참여해 있음을, 그 어린 양의 피에 참여해 있고 그런 새 언약에 참여해 있음을 상기하는 시간인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그 성만찬 가운데 하늘의 은혜가 이곳에 진정으로 임해 있음을 우리가 믿고 떡과 잔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만찬이 사실은 굉장히 좀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만찬을 통해서 성만찬에 진정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자신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확신하는 사람이 그 유월절, 그러니까 성만찬에 참여해야지, 만약에 그런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교회 문화에 젖어가지고 사실은 떡을 받고 잔을 받는 것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자인가,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그런 구주, 완전하신 나의 하나님, 그분이 나를 영적으로 출애굽시킨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는 믿고 있는가, 그분과 연합해 있는가, 그것을 끊임없이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떡과 잔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표징이 자신에게 없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그래도 이렇게 교회에 나와 있다라는 것은 구원의 문 앞에 자신이 그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그에게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셨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완전히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며 주님 앞에 복종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성만찬에 참여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거듭나야 한다. 이 세대가 단순히 교회 문화에 젖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유월절의 은혜, 성만찬의 은혜에 참여하려면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선교의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도전하십니다. 이스라엘 본토인들 뿐만 아니라 타국인들, 품꾼들도 할례를 받으면, 오늘날식으로 얘기하면 영적으로 거듭나면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이 되고, 그리고 그 유월절 예식에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장차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이 주께로 돌아와서 주님을 섬길 것을 그림자적으로 보여주는 예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또한 우리의 사명이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들을 아울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 거듭난 백성들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위임령이라 그래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우리 모두는 사실은 선교사인 것입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직장에서 사실은 성직자이고 선교사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린 양의 피, 그 구속의 은혜로 들어오는 자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증거해야 될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도전은 무엇이냐면 거룩에 대한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스스로가 성별된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 41절에 보면은 아주 약하디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여호와의 군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마귀에게 붙들린 세상을 구원해서 구원해낼
그런 책임이 있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전쟁에 참여하는 백성으로, 군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허랑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어떤 세상 것에 집착하거나, 그래서 우리의 정신이 세상에 그런 함몰되지 않도록 늘 깨어서 자신을 지켜내고, 그리고 그 복음의 사명을 받들기에 합당한 그런 존재로서 우리 스스로를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6월절 예식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무교병을 먹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건 누룩을 넣지 않은 반죽으로 만든 그런 과자인데, 왜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가? 누룩이라는 것은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룩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 죄를 멀리하고 죄를 피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철저하게 그 6월절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자신을 드리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난 백성, 출애굽을 경험한 백성들은 이제 애굽 시절에 경험하던 우상숭배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 이방인들의 행습, 애굽에 살면서 애굽 사람들이 지켜가던 그런 어떤 행습, 그 문화라는 이름으로 이방인의 문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거듭나지 않은 문화, 이런 것들, 죄된 습관들, 미신들, 우상숭배, 죄악들, 방탕함, 이런 것들 다 벗어버리고 이제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부는 순결해야 합니다. 신부가 삶이 난잡하고 그러면 신랑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거룩한 주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항상 영적으로 그리고 생활적으로 순결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성령의 빛 주이신 가운데 아직까지 내가 세상적으로 버리지 못한 이방인의 습관, 애굽 시절에 아직도 몸담고 있던 습관, 그런 것들을 떠오른다면 버리기로 결단하고 회개하고 더 온전히 주님의 신부다운 신부로 그렇게 세워져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